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비바람과 천둥과 폭풍과 때로는 추울 겨울 등을 통과하면서 자란 우람한 나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역경의 산도 건넜고 무서운 기다림의 세월 또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엄청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또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 오시는 그 기나긴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11장 36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직접적인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그 외로움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결코 그것이 값어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값으로 계산될 수 없고 지불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완전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평평한 평지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어쩌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엄청난 도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결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는 고통과 고난이 그러하기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꺾으려고 하는 방해자들이 늘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방해자들은 꼭 거창한 것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때로 엄청난 핍박이나 고난이 아닌 사소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피곤함이나 작은 낙심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이나 낙심은 핍박이나 박해에 비해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이 또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벌레가 큰 나무 밑둥을 서서히 갉아먹어서 쓰러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곤함과 낙심은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한 일들이 누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불편한 인간관계, 때로는 교회의 과중한 일들과 또 무리한 계획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피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계획과 풍성한 삶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흥미를 잃고 절망하며 뒤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피곤과 낙심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비결은 피곤하고 고된 삶을 사셨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심지어 밤마다 지친 몸을 누일 집 한 칸 없으셨고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분주하셨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고 항상 수많은 군중들 틈에 쫓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피곤에 지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죠. 예수님은 피곤한 일이 없어서 피곤하지 않으셨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예수님 주위를 감싸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결코 피곤하게 하거나 낙심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낙심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때로는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피곤과 낙심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곤함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가지 소개해주고 있죠.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피 흘리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평안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얄팍하고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누명 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희롱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한 숲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생명을 걸고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10,000원 헌금하느냐, 아니면 5,000원 하느냐, 1,000원 하느냐, 20,000원 하느냐, 100,000원 하느냐, 100만 원 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내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내가 몇 번 예배드리고 몇 번 말씀을 읽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 전체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생명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변화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전체를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수치와 조롱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믿음과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감을 통해서 내 중심적이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 내 가치, 경험, 생각 중심이 말씀 중심, 내 생각과 내 삶의 바운드리 중심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대가를 얼마나 치렀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과연 대가를 치른 믿음인가 아니면 공짜로 얻은 믿음인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은 피 흘리기 전이므로 아직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높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더 깊은 데로 가서 믿음의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교정하고 격려하고 교육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째로 그냥 팍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뿌리신 후에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물을 주시고 때로는 그 씨앗이 자라는 것에 그것들을 자라나게 못하게 하는 피들을 뽑는 훈련들을 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예가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심이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꾸짖고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엄청난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을
잃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지금 시대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이잖아요. 수천 년 전의 왕정 시대의 그 사회 풍습 속에서는 여러분 왕으로서 큰 죄가 아니었죠. 세상의 개념과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내가 원하면 가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조차도 왕이라면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고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훈련시키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야단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고쳐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 징계를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가운데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괴롭고 슬프지만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때로는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그 견문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징계를 경히 가벼이 여기지 말 것과 그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철저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도 복을 받을 때에 못지않게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명이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아버지로서 그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징계할 때에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이것이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사실 삶의 그러한 징계들이 닥칠 때에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사단 마귀에게 조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징계를 받을 때 낙마하거나 좌절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징계와 목적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징계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생아는 잘못했을 때에 징계할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징계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절대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에 때로는 몹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징계를 통한 유익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가던 길로 가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이키시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자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면 그 얼굴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들과 세상의 찌꺼기들을 모두 씻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고 징계를 통해 주시는 성도의 유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 후에는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징계의 유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에 징계를 받았거나 또 징계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징계를 통해 고난과 아픔을 변화시켜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